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Core Value 두 번째 기도의 마음입니다. Heart of Prayer, 기도의 마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Heart of Prayer.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난주하고 똑같은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상상해 봤냐면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인간들이 하는 거 아닌가? 기도는 인간들이 뭔가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아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주 하실까? 일주일에 한 두어 시간 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 성경에 적혀있는 진리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말없는 탄식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wordless groaning, 말 없는 탄식. 그게 뭐냐 하면 한국말도 아니에요.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말이 wordless,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groaning이 뭐죠?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게 이렇게 얕은 행위입니까? superficial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들리십니까? wordless groaning, 말 없는 탄식이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서부터 superficial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 성령님의 기도,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저는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 상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거는 나무라지 마세요. 오케이? 제 상상력. 아마도 성령님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듯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그런 기도 하실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그 풍파가 너무나 강하니까 자꾸 약해지고 자꾸 포기하고 자꾸 부인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복음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completes only when it reaches the heart of man. 기도하는 인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인간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도 중심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중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간. 제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냥 묻습니다. 오늘 두 가지 코테이션만 제가 보고 빨리 넘어가겠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뿌리 없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하지만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뿌리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 뿌리를 통해서 모든 물기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레간주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조그맣고 키가 커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숲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다. 친구한테 멋있다고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무들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키는 큰데 뿌리가 얕대요. 그래갖고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린대. 그렇죠? 뿌리 없는 나무 쓰러집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두 번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만일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아주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무한정으로 어리석다. Infinitely foolish. 와, 좀 심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고 Infinitely foolish. 아주 무한정 바보같이 산다. 바보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만일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오늘 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도는 뭔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기도는 뭔가?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 하는 뜻은 sovereign, 그 의미는 다스리신다. 즉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역사,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sovereign, 전능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하러 지켜요? 그러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모든 세상은요. 그런데 기도가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의 그 의미는 뭔가? 여기 워치맨이라는 그 중국 이반젤리스트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Our prayer lay the track down which God's power can come. Like a mighty locomotive, His power is irresistible, but it cannot reach us without rail.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실 수 있도록 기차에 철도를 까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능력의 기차, 하나님의 기차가 그분의 피할 수 없는 능력이, 그분의 피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내려오도록 그 열차에 우리는 그 철도를 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철도를 깔아야 하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차에 철로를 깐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왜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혼자 그 일을 끝낼 수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능하신 구속의 사역에, 그 역사에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기도는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의 예를 하나 들게요. 그 기도의 다이내믹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교회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다음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정말 깨어진 가정들을 세우는 것을,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세우고 깨어져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다시 마음을 올려드려요. 들리십니까?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기도의 다이내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의 다이내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원수는, 잘 들으십시오, 원수가 있나? 있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증오합니다. 뭘 증오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오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너무너무나 증오합니다. 여기서 다 끝나버리길 원합니다. 원수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증오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원수는요, 봐주는 게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를 모르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원수는 이런 걸 다 너무너무 증오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인간의 편으로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바보같이?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죠? 좋은 본을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얕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비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려 십자가 올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힘든 때였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으셔가지고 그 제자 세 명에게, 그쵸?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친구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카미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맨날 자고 있어요. 아닌가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인간의 퍼스펙티브를 보길 원합니다. 근데 재밌죠?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제가 인간의 퍼스펙티브에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길 원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Be alert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들리십니까?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시험에 드는 거하고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보길 원하는데,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드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요? 시험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 시험이 도대체 누가 가져오며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시험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It is an enticement and invitation to sin. 죄를 짓기 위해서 꼬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군가가. 그렇죠? 마귀죠. 뭐를 사용해서? Implied promise of greater good. 그거를 시험에 들면 더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준다. 이것만 하면 더 좋아져.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엔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죠? 즉 시험은 뭐냐면 누군가가 꼬시거나 죄로 초청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거짓 약속함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죄로 초청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죄예요. 죄는요, 다 꼬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You're in control. 그게 죄, 그게 꼬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주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시험합니까? Who brings and instigate temptation? 다른 아닌 사탄이에요. 성경은 사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시험을 가져오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려고요. 다른 거 아무 의도 없어요. 사탄은요.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 것들, 이 교회의 어린 것들, 여러분 가정의 어린 것들, 우습게 볼 상대들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어린 것들부터 삼켜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시험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define 해드리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애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두 번째, 깨어라에 대해서 여기 깨어 있어.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런데 잤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자느냐의 단어가 뭐냐면은요, 여기 카사오데이.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느냐, 하나는 죽었느냐예요. 참 재밌죠?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너 자느냐? 하고 묻는 게 너 죽었느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자는 것하고 죽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깨어 있어라 요 단어 그레이고페의 뜻은 뭐냐면 깨어 있다, 살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살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To pray is to be alive.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살아있습니다. 예. 아니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뿌리 없는 나무. 저는 이걸 우리 EM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올해 EM congregation을 제가 20년째 이제 서브하면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을요, 기도로 인도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 세들 기도로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1000번을 해도 저는 해야 된다. 1000번을 말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한 번만 딱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겟세마네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항상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큰 목소리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한국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한 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좋은 샘플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얕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예수님이죠, 이거.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이 가벼웠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만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 무서운 시험을 계속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더라. Yet without sin. 여기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냐면 대제사장, 이건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 시스템과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제사 시스템이 나옵니다. 잠시만 설명할게. 좀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구약의 시스템에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그 sacrificial 시스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사, 속죄 제물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이 양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퍼펙트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사는. 그렇죠? 반드시 모든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인간이셨잖아요. 예수님이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시험은 너무나 큰 거였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그걸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왜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 제가 내린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예수님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아세요? 죄에 자기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이시면 여러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면 여러분의 뜻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대로 살죠? 예수님이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멋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만 내 멋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뉴하트 선교교회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전 갖고 안 됩니다. 비전 갖고 한 것 같아요. 천몇 년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멋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는 존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생사가 달려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기도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Simple as that.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겉은 뭐 많이 뭐 이렇게 방울 같은 거 달았을지 모르나 생명은 끊어져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누가 최전방에 쓰시겠습니까? 한번 최전방에 쓰실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몇 명 있네요. 할렐루야. 예. 전방이 무너지면 전투는 집니다. 우리 어린 것들 다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들은 저는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세 번째, 기도해야 하나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말로 내 뜻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요한복음 17장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이건 익스프레션입니다. 우리는 기차를 깔고 있는 것이, 기차의 그 철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의 철도를.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보다 더 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쫀쫀하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쫀쫀하게밖에. 진짜입니다. 쫀쫀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 앞에 대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다. 뭐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교회를 거기다 한번 놓았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가장 존귀한 교회고 가장 귀한 교회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저 좀 한번 다 봐주시겠습니까? 숨지 마시고. 누가 교회입니까? 저는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부족하지만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EM 때도 이걸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하루 교회 기도에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주중에서는 집에 기도하시고 저희 기도회가 일주일에 5번 있습니다. 더 원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50명만, EM에서 한 50명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에 헌신한다면 이 교회 다른 교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될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마지막,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앞에 항복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My will surrenders to His will.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나를 높이고 내 selfish한 그런 디자이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가 없으면 갈보리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에 안 가셨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가 없으면 갈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겟세마네가 없으면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 안 지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안 따라가요. 다 장난이에요. 장난. 종교 장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